여러분, 저희 교회가 오늘 19주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교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십니까? 132살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진짜 리액션 안 하시네요. 132살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정동 제1감리교회라는 교회가 132주년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교회를 찾아봤더니 에스토니아,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라고, 이게 570살이에요. 570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저희가 사실 19년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그런 교회들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어리고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 갈 길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년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19살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때는 제가 너무 젊고, 그죠? 19살이니까. 그리고 뱃살도 하나도 없고, 뭐 지금도 이렇게 좀 괜찮은데, 그때는 진짜, 상상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육체적으로는 황금기인데, 근데 사실은 꿈도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고, 뭐 인생의 어떤 의미도 별로 찾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몰랐던 혼돈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의 19살 생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19살 때와는 전혀 다른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슴 뛰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19살 생일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세요? 정말로 가슴 뛰는 그 미래로 가는 그런 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니면 뭔가 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가슴이 뛰기는커녕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또는 가슴이 막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보다 가슴이 먹먹해집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뛴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적인 여건들, 우리 교회가 처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처한 여건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 뛸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오늘 현대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나 뭐 스타 목사님을 둔 그런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현저히 줄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나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세속화에 교회가 물이 들어서 교회가 자꾸만 병들고 있고, 개척교회는 100개 중에 2개가 살아남는다고 해요. 100개가 개척하면 2개의 교회만이 살아남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인구도 자꾸 줄고 있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한국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예장통합의 경우에 영아부와 유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전체 교회의 75%래요. 교회에 영아들이, 유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하고 학생부가 없는 교회도 예장통합의 경우에 50%에 육박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가 많고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작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의 매달 신생아들이 태어났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한국교회 복음이 안 전해지고, 이게 보면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선배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7, 80년대는요, 그냥 문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매주 왔대요. 그냥 사람들이 갈급해서 그냥 힘들어서 매주 그냥 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이 회의주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사회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국민소득 1만 불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저는 새가족 반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 우리 교회만 비켜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교회 건축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4,500세대가 유입되는 그런 아름다운 종교 부지에 332평의 땅을 계약했지만, 그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건축 과정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늘 막 모든 일이 잘 풀리지만 않은 그런 일임을 알지 않습니까? 뭐 신나고 흥분되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늘 그렇지 않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거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장애물과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 뛰는 미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장애물 같은 거, 문제 같은 거를 일부러 우리 가운데 좀 두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좀 그냥 하면 너무 좀 시시한 것 같아서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 가슴 뛰는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한 달 정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이집트 노예의 뗏물을 완전히 빼고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런 잘못된 영향들, 뭐 문화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파라오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1세대들은 다 죽고 위대한 영도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난 가장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 미래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겁니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주한 미래가 그들을 얼마나 흥분시켰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 미래로 건너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길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방향을 돌려서 그 지긋지긋한 강야로 또 돌아갔을까요? 이 얘기가 여호수아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슴 뛰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여호수아 3장 말씀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턱 밑에까지 와서 거기서 진을 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꿈꾸던 미래였던가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스라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슴은 아마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범람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지금 불행히도 저는 여기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요단강이 생각보다 작아서 아주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도 이제 이 성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적어도 한강쯤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가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요단강이 너무 작아서 실망하셨죠? 지금은 제방을 잘 만들어서 강의 크기가 일정한데 지금으로부터 2, 3천 년 전에는 요단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3, 4월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 되면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다 이곳 요단강 쪽으로 오게 됩니다. 평소에 강의 폭이 30m 정도 됐는데 이때는 무려 2km가 되고 수위가 1m 정도 됐는데 요단강의 수위가 이때는 아주 높아져서 4m 이상으로 깊어집니다. 또 물살도 빨라져서 시속 16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폭이 2km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디입니까 지금? 저 3번 영 넘어가지고 폭이 2km가 되고 수위가 4m고 시속 16km로 흐르는 강이 눈앞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것도 지금 갓난아기를 포함한 200만 명이 그 강을 건너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한두 분은 좀 뭐라도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을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미래는 없어. 그러면서 아마 힘없이 광야로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분은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볼까? 그러시면서 기지개를 켜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3절 4절이에요.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평소에 이제 지성소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공간에 두는 그런 신성한 상자인데 그 안에 십계명 2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나는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들어있었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 언약궤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메고 먼저 나가고 백성들은 한 900m쯤 떨어져서 그 궤를 따라가라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지침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게 5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현현하시고 특별한 일을 하시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성적인 활동을 절제하고 죄를 절제하는 그런 거룩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지침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세요?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사장들에게 폭이 2km가 되고 깊이가 4m가 되고 시속 16km로 흐르는 강에 발을 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창립일을 맞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당 대청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 식당에만은 좀 부족해가지고 회의실에도 차리고 목양실에도 이제 식사 세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데는 다 찼는데 제 방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이 형제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면서 목사님실에서 식사 좀 같이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자리 다 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미는 거예요. 아니 제 방에 무슨 메르스 균이 있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한 것은 단지 불편한 목사실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무섭게 범람하는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8절을 보면 한술 더 떠요. 보시죠.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해라 그랬어요. 강물에 발을 들이밀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아예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수용할 만한 명령입니까? 저희 사촌 형님이, 그 집이 이제 종손, 저희 큰아버지 큰 집이 종손인데 그 집안의 종손 노릇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사촌 형님을 이렇게 좀 타이르면서, 얘야, 종손을 투표해서 뽑냐? 네가 종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그 했던 말이 제가 생각이 나요. 제사장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 됐는데, 근데 이제 아니, 다 좋았는데 흐르는 강물에 어떻게 발을 내지라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으로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 때 목사가 돼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한 약속을 안 주신 것은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여러분 이 타이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강물도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요단강도 물론 만드신, 그리고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 믿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참 쉬운데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약속해도 하시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니,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요? 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저 생각 똑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거, 너무 동떨어진 말씀 하시네요. 세상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식하게 순종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석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미친 듯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박수치고 막 환호성 울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믿으시면. 왜 우리가 막 와 그러고 막 박수치고 이런 거를 축구장에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한 번씩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미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물이 멈추고 200만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슴 뛰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가슴 뛰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 뛰는 미래로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한 900m쯤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되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슴 뛰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좀 해요. 그런 말은 잘합니다.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내 생각과 판단을 먼저 앞세우고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보며 기도회보다 회의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계산기를 두들기죠. 은행 통장을 보죠.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막 가죠. 사주팔자 보고 이게 길일인가 흉일인가 뭐 이러고 안 그럽니까? 오죽했으면 강남의 점집에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방황하고 막 농땡이를 칠 때 저희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건 너무 안 되니까 동양 철학관에 가가지고 새 이름을 지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준석아 그러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난 준석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준석이라고 막 부르는 거야.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부르면 애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준석이를 불렀어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더욱 빗나가는 행동했어요. 지금도 준석이라는 이름 싫어합니다. 준석 씨 계시는가 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심지어는 점집의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가슴 뛰는 미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스러운 미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교육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자주 바뀌던가요?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면 10년쯤 지나서 다른 사람이 또 어떤 다른 말을 하던가요? 교육 정책은 또 얼마나 자주 바꾸던가요? 관습과 문화는 또 얼마나 자주 바뀌던가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러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러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저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불완전한 말들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길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로 믿을 만한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가보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아시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물론 우리 생각, 판단력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선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믿을 만한 가이드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 지도자는 목회자도 아니고 무슨 창립 멤버도 아니고 운영위원 집사님들도 아니고 교회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의중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 뛰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본문 얘기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에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성결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는 데서 파생된 건데 이거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토지공사에 그 토지 계약을 하러 갔을 때도 그쪽에 그 가장 좀 되는 분이 같이 간 이성열 집사님 계속 주목하면서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심지어는 이성열 집사님한테 말하면서 다 목사님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지금은 별로 안 놀랍니다. 제가 사실은 계약하러 가면서 어쩐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뭔가 영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점잖고 뭐 중저음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교회 장로님, 뭐 집사님, 목사님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슴 뛰는 미래로 가려면 우리는 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름을, 하나님과는 닮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수양관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좀 대중 목욕탕을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할 경우에 위생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허가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침례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장로교회인데. 편법을 쓴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죠. 세상을 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거룩한 모양이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아무리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건 거룩이 아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한 아이의 돌잔치를 한 목장에서 해주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사실은 이 세상적인 돌잔치 별로 안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할 만한 여유도 없었는데 그 목장에서 그거를 정말 이 서프라이즈로 그냥 그들도 모르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주목했던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돌잔치 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짚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돌제비. 예. 거기 보면 돈 넣고 넣고 이래가지고 막 그걸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돌잔치에서는 뭘 했는지 아세요? 돌제비가 아니고 말씀제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구니에 말씀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뽑도록 한 거예요.
애가 좀 난해한 구절을 뽑긴 뽑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이들 보고 돈 뽑게 하고 마이크 뽑게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가슴 뛰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뛰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함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범람한 강물에 발을 내딛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열렸고 미래로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열어주고 그걸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의 모험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강물을 열어주고 길을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뭐 내가 성경 좀 알고 무슨 뭐 올바른 교리 좀 외우고 이런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순종의 위험한 발걸음을 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미래를 여실 때 종종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수십 년간, 자기가 태어나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정든 고향 땅을, 자기의 모든 기반이 거기에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친절하다고 했습니까? 야, 아브라함 나와. 어디로 가시는데요? 몰라도 돼, 짜샤. 뭐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아니,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세한 사항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그렇게 짐 챙겨서 나오면 너를 복의 근원을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반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지대를 떠났고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새로운 인생길이, 가슴 뛰는 인생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서 그날 막 엄청난 폭풍이 일었는데 그걸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그런데, 아니, 베드로 보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도 사람들이 배에서 물로 안 나오죠. 미친 짓이죠. 그런데 물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쓸릴 만큼 사나운 풍랑이 불고 있는 때입니다. 거기다가 칠흑 같은 밤이었었어요. 근데 배에서 물로 나오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나갔다가 빠졌다고 비난을 하시는데, 아니,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뱃속에 그냥 움츠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용기와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니, 김일성이 압록강물 걸었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슴 뛰는 미래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각이 너무 많고 잘 움직이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잘 실천하려 들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내가 그은 그 선 안에서만 그냥 노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 플레이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그 선을 내가 긋고 하나님이 불러도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첨단 기계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은 늘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자꾸만 기피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겁도 많고 저는 모험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 공부하고 있던 저를 갑자기 그냥 목사 되라고 등 뜨미셔가지고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교 신자도 잘 못 들어봤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저는 엄청 뜁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제 친구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요. 장관도 있고요.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련된 설교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더 첨단의 시설이나 더 탁월한 강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바를 한번 실천에 옮겨보는 거룩한 실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광고 문구 중에 Just do it 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로 가려면 그냥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회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번지점프를 뛰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 없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직한 순종의 행보 없이 미래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1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더 가슴 뛰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의 행위를, 어떤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요?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위대하고 담대한 기도를 이제부터 매일 30분 이상씩 하라고 하십니까? 내게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사이가 소원해진 내 배우자와 속이 뒤틀릴 정도로 솔직한 대화를 하라고 하십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관대한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공동체 사역에 소그룹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십니까? 그저 경력이 아니라 소명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세요. Just do it. 여러분의 강물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가슴 뛰는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보다 앞서 정말 그 미지의 땅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평생 동안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놀라운 매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믿음의 모험을 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한번 던져본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코스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최상의 날도 우리 앞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나 길이 열리고 언제나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서 믿음의 모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